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열어보면 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쳐서 그가 너무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의 육체에 어떤 약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 약함으로 인하여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너무 힘들으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주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응답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 9절의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약할 때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바울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말고도 그거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가 가진 만큼의 많은 약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내지는 나는 뭐 보통 사람인데 나 같은 보통 사람을 좀 하나님 좀 살살 상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따로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그 결론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약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요, 허약한 것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받은 능욕도 그의 약점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늘 그를 뒤따라다녔고, 박해로 인해서 육체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상처가 남아있고, 마음먹은 대로 모든 선교도 일이 척척 이루어지지 않아서 곤고함이 그를 짓눌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약점이나 약함이나 질병이나 곤고나 능욕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 근심을 품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그 문제가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어떤 약점이 우리를 움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을 피하여 20년을 하란에서 여러 고난 끝에 대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었음에도 그에게는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과제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3절에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외삼촌에게서 벗어나는 출하란을 온전히 마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에게는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3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격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2대나 되도록 무수한 천사들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급하게 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란에서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족도 있고 또 짐승도 나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형에 가서 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사신들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글쎄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형이 혼자 와서 1대1로 만나도 무서울 텐데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몰고 온다는 것은 형의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공황에 빠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자기 짐승떼 중에서 거의 10분의 1, 10분의 2 정도 되는 짐승을 한 5, 600마리를 다 종류별로 골라서 그것을 종류와 함께 이 시간차를 만들어서 형들에게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공황에 빠진 상황에서도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이 약복 시내를 앞에 두고 오지 않는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 약복 시내를 그 나루를 온전히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그 약복 시내의 이쪽에 남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20년 전에 혈혈 단신으로 지팡이만 들고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독대를 기대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눈 이 창세기 32장 24절 32절 이 본문에서 야곱이 우리 요즘 말로 대퇴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퇴골 관절 골절로 다리를 절면서도 그 약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약복시내를 건너서 형에게 담대하게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야곱은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이자 메시지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했죠. 야곱은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재산, 사랑하는 모든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은 것은 비겁하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를 단독자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의 자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가 남자들 전도하면요, 남자들 무슨 말을 하냐면 제 아내는 잘 따라다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자리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심판의 자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의 자리입니다. 더욱이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시간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밤중에 야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 홀로 남겨있는 야곱은 모든 신경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성가들은 그런 경우를 영혼의 깊은 밤 혹은 깊은 겨울로 묘사합니다. 물론
야곱의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홀로 깊은 밤에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이미 해본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24절을 뒷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나타나서 새벽에 올 때까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름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씨름에는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씨름을 생각하는데 이 씨름이 아니라 이게 레슬링도 아니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싸움을 갑자기 밤에 걸어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형이 자객을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그 생각 가운데 생명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건 몸싸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 24절의 이 싸움은 은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고 실제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셔서 야곱과 싸움을 벌이셨을까? 하나님은 야곱과 싸워서 그를 이겨서 무엇을 이루려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낮추시기 원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나올 정도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이나 또 아버지의 축복이나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번영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깨와 수단과 열정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힘을 빼라. 이 설교단에 서서도 힘을 빼고 설교해야 전달이 되는데 한번 힘을 주기 시작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자기 힘을 뺀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 싸움의 결판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힘을 조절하셔서 그 싸움이 그만큼 대등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야곱은 이 싸움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퇴골이라고 부르는 이 뼈는요, 인간의 몸에 있는 가장 크고 강한 뼈죠. 이 대퇴골이 이 고관절이라는 곳으로 해서 골반 속에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한쪽 엉덩이에 그 움푹 들어간 부분을 아주 세게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뼈가 그 관절에서 탈골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근육이 빠지면 골다공증 등으로 어떻게 또 넘어지면 그 넘어진 것이 이 대퇴골 관절로 이어져서 사망했다. 그게 죽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왜 죽게 되느냐면 대퇴골이 골반에서 탈골되면 그 내부에서 엄청난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때 나이가 97세로 거의 100세가 다 될 정도의 나이였고요.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환산한다고 해도 이르면 60세 또 길면 한 70대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야곱은 대퇴골 탈골로 심하게 절기를 했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이게 아마 그의 고통 가운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야곱이 베텍을 탈골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부 사람은 되게 열광하고 또 극소수 선수들은 거의 생명을 걸고 훈련받아서 선수가 되오는 그 팔각형 리그에서 싸우는 미국의 아주 특별한 경기가 있는데 그것을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이라고 UFC라고 해요. 그거 우리가 가끔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대등하게 싸우다가 한 사람이 심각하게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그 싸움이 끝났다면 누가 진 거예요? 자, 이 싸움에서 이 25절에서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이겼어요? 졌어요? 이 25절에서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고요? 싸움이 져치고 끝난 거예요. 네. 저 상황에서 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야곱의 대표부를 쳐서 탈골이 발생할 정도로 야곱의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면서도 이 싸움에서 야곱을 이기시려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더 강한 힘으로 야곱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야곱의 싸움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 중이었었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을 속임으로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여 태공을 가르치고 또 라반과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야곱의 삶 자체가 계산과 경쟁과 비지와 분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 시내에서 하나님과 실과한 이 싸움은 그의 평생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결정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복을 얻으려고 끝까지 놓지 않으면서 매달리는 그의 태도는 지금껏 살아온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굳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싸우심으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됐던 것이 아니고 그 밤은 야곱에게 다른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고 그 화복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실조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야곱의 생애의 전환점이고 자신의 교활함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26절에 이제 싸움이 몇 시간이나 지속됐을까요? 만약에 싸움이 한 2시쯤에 시작했다면 한 1시간, 2시간 아직 밝아오기 전까지 어두운 숲에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런데 이제 어렴풋이 먼 놈이 터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거 어서 좀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밤에 오셔서 날이 밝기 전에 아직 어두운데 떠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도 뭔가 도깨비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밤에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오면 밤에 나타나가지고 날이 밝기 전에는 반드시 떠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어두우실 때 떠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을 유지하고자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가시려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사람을 꼭 붙드는 거예요. 자기 다리는 지금 부상을 입었지만 꼭 붙들고 있으니까 놔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힘이 많이 빠지고 커다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
5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선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이 야곱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야곱의 사정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떠나게 하라는 말씀은 야곱에게 하나님께 네가 나를 만나고 싶었으면 네가 나에게 원했던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밤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찾아오는 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화해를 이루고 또 형 앞에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그 축복을 간절히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야곱이 자기 안에 드러난 정체성에, 그러니까 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도록 너는 누구냐?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하도록 하는 질문이죠. 야곱이라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결국 야곱입니다라는 대답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수히도 여러 사람을 속이며 살아온 사람이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이 자기 고백이 야곱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야곱입니다. 이 대답은 그의 생애 97년을 요약하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28절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28절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나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20년 기도하고 얻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태어나면서 형을 이기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 이제 전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이 이름이 처음에는 야곱 그 개인에게 주어진 야곱이 받은 이름이고, 그리고 난 뒤부터는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이룬 민족 전체를 부르는 말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싸움에서 실제로는 졌지만 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줄게,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이 나와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도 겨루어서 너는 이미 이겼어라고 왜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에 된 것은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싸움에서는 졌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또 심지어는 야곱 자신과도 싸워서 이겨서 너는 이스라엘이 된 거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성경 읽기는 저도 마찬가지로 얼핏 야곱이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겼다고 싶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겼어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얼핏 읽으면 이 야곱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오히려 큰 부상과 함께 거의 KO패를 당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배했음을 전하는 이 창세기 화자의 메시지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싸움에서 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것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는 인생의 경주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패배를 통해서 그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자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자신이 아니라 고개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꺾으시고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을 구하게 하십니다.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머무르는 그것이 바로 너의 승리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는 놀라운 우리 삶의 아이러니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고 철저히 패배했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한 승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로의 정체성의 변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더 간결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대화를 좀 우리가 상상해서 또 만들어 보면, 야곱아, 너는 이제 나한테 졌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 나의 복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진정 내 앞에서도 승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승리하고 너 자신 앞에서도 승리하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단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날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사는 우리 보통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창세기 성경책 속에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의 책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29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정체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야곱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야곱은 그날 밤에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상대하여 싸우는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언제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언제 깨달았을까? 처음에는 그저 사람으로, 대적으로 자기 생명을 뺏으러 온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패배를 경험한 후에 그는 자신이 상대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구하게 되죠. 축복을 구했다는 것은 자신의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을 구하는 대상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구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그 경험, 나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같은 한 인간에게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분, 그래 저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기심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권위, 또 그리고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청하니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분까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신비와 초월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떠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3장에 모세가 나를 보내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냈냐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을 해주셔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하는 건데요. 그 성경 그 말씀이 해석하기가 지독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되는 그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난 나야 이 뜻이에요. 그럼 뭐 이름 알려주면 안 알려주면 네가 내 이름을 묻니? 네가 내 이름을 물어보니? 나야. 물론 신학적으로 나는 있는 나야. 나는 I am 나다. Who I am 있는 나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걸 문구로 따져보면 그러나 그런 뜻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이름을 묻니? 나야. 만약에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난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딱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 네가 다 알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새롭게 했다는 걸로 충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보다 오히려 임재와 역사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논리나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께 복을 받고 삶이 변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닌 복의 근원과 순종의 대상과 주권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파악해서 하나님의 이제는 다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 알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평생 같이 살아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다 파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복을 받으면 날마다 그분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나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화자는 그래서 묻느니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Then he blessed him there. 그랬을 때 저 말씀이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줬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날 밤의 모든 만남이 축복이라는 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다 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그 복을 받고 이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게 그 야곱이 받은 그 복은 단순한 성공이나 어떤 이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복은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존재가 바뀌고 과거의 모든 상처와 속임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밤의 씨름 속에서 다 조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새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30절, 31절, 32절 결론 부분이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지만 야곱은 그 밤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해요.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고 했어요? 브니엘이라는 한국은 이 피를 비로 자꾸 쓰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판누엘 이게 모음은 막 변하거든요. 언어를 막 이렇게 번역하면서 변하게 되는데 판누엘에서 이게 두 말이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얼굴을
히브리 사람 판님 그래. 왜냐면 이게 인자가 들어가면 복수거든요. 얼굴이 복수예요. 왜냐면 얼굴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복수를 부르는 거예요. 판님 더하기 L 이래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야곱이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고 오면은 그 영광 때문에 사람이 모세를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보여달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보고 싶냐? 내 등어리 보여줄게. 내 등만 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하나님과 격렬한 몸싸움을 했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격렬한 싸움의 현장, 처절한 패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와 치유와 축복과 소망과 새 힘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시면서도 그렇게 어떤 순간에 아주 가까이는 오지 않으실까요? 성경 전체 얘기겠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인간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간을 죽여야 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제가 어릴 때 토끼를 기르는데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보고 싶어서 간다고 만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새끼를 죽여요. 그거 아시죠? 물어 죽이고. 왜냐면 내가 해악하고 자기가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가까이 좀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그에게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이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먼저 4장 6절을 찾아보면요. 이게 창세기의 창조 말씀과 연결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한 장면에서 5장 19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왜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유 또한 우리의 현존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야곱은 그 약복 나루 그 시내 북쪽에서 그 분이엘의 체험을 하고 그 약복신의 약복 나루를 건너는 거예요. 간밤의 싸움으로 대퇴고 탈고를 입고 다리는 심하게 저었지만 그의 걸음은 어제 공포와 당황과 불안과 혼란스러운 그런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33장 3절에 읽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32장 하고 있는데요. 33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3장 3절에 자기가 먼저 모든 재산, 모든 가족, 모든 자녀들은 다 뒤에 두고 자기가 가장 먼저 앞에 서서 형에게 나아가서 허리를 7번 굽히면서 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젯밤에는 가장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뵙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뒤에 이제 그 낮에는 그쯤에 이제 형도 거기 도착한 거예요. 그 형 앞에 가족을 다 두고 맨 앞에 담담하게 형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몸을 7번 굽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 형 앞에서도 홀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창세기 화자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없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화자는 야곱의 관점으로 그 밤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후에 후손들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야곱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야곱의 힘줄을 쳐서 그에게 탈골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짐승을 먹을 때 그 둔부에 있는 그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변화된 그 변화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함께 참여함을 뜻합니다. 그들이 이 식탁 규례를 통해서 자신도 또 하나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입어서 가족과 공동체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았다면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런 복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결론의 말씀에 도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너지고 그런 동시에 복을 받으면서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부서지는 그 체험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복을 받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낮은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서 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패배에서 승리로, 씨름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 안주해 주시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